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는지를 항상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런 마음속에 영접하셨으면 아멘. 부시 영접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 고백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뭐로 만납니까? 음성으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100%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선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정죄, 율법을 가지고 비판했던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영혼을 살린 자로, 전도자로 바뀝니다. 자, 이 부분이 19절에서 한마디 하고 있어요. 자, 19절,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뭐에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나니 과거에는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죽인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근데 예수가 들어오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율법으로 살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로 복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힘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 한 절 속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삶이 그 안에 딱 축소되어 있어요. 요약되어 있어요. 요 한 절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전생의 신앙을,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갑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길지만은 또 암송 구절이고 또 감송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삶이 무엇이었느냐, 복음의 능력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좀 반영시키면 좋겠어요. 자, 20절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제목을 뭐 붙일까 고민하다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제목을 정하고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어떤 삶인가, 복음의 능력의 삶이 어떤 삶인가. 자, 세 가지 한번 머릿속에 또 입력해 보십시다. 세 가지 키워드 따라합니다. 제자, 그리스도,
믿음. 예, 제자의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 믿음 안에 사는 삶.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앞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이 강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무슨 삶이라고요? 제자의 삶.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전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누가 못 박혔나요? 예수님. 제가 언젠가 설명드리겠죠? 십자가는 항상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해라. 첫 번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나요? 우리의 뭐를 처리하려고?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 정가를, 죄의 정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죄인인데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랍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 보고는 의인이라 그럽니다. 왜? 죄인으로 천국에 못 가죠. 우리를 의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을 값으로 샀대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짤입니다. 우리 몸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을 우리 대신에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 몸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된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 보고 이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십자가 두 번째는 누가 거기 죽어야 되나요? 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두 번째 십자가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사실은 못 돌려요. 아니,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나를 비울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힘을 뺄 때, 그럼 내가 힘이 빠지면은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잘 압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할 것이다? 나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부인이 뭐냐? 두 번째 십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를 믿어라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은 그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받으라는 말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라, 나의 제자가 되거라, 이게 목적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믿는 자는 우리 주로 뭐랍니까? 두 자는 신자이죠. 그러면 따르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많겠어요? 제자가 많겠어요? 제자가 많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긴 부르지만 제자로 사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 신자들이에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많지 않아요. 왜냐? 제자 되는 길이 어렵거든. 제자 되는 길은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내 힘을 빼야 되고 내 고집이 없어져야 되고 완전히 비우고 그 비운 것에 예수를 채워줘야 제자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 접근할게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성경도 많이 알았고 10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한 청년입니다. 말 그대로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실상 제자로 삼기를 원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가 있나요?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면 너희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요청한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나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되려고 사실은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요. 재물이 너무 많아요. 많아가지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사실은 재산 팔아서 사실을 부지하고 예수님 따랐더라면 보배,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게 보배거든요. 본질이 보배거든요.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산들 사실상 우리는 죽으면 없어져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 흔적, 믿음을 살았던 그 모든 재물이 부재에 쓰였다면, 믿음의 재물에 쓰였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이 상급이고 하늘 국가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멍청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돈 때문에 돈이 우상화되어서 그 믿음을 얻지 못했어요. 솔직히 제자가 되면요 그 재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재물이 있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1순위가 예수가 되고 나머지 재물을 부지하고 나머지 재물을 선교사에 가고 나머지 재물을 얼마든지 좋은 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불태워라 그 말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다 하늘에 쌓이는데 이 부자 청년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버리지 못하는데요, 포기하지 못하는 버리라고 무슨 진짜 버리라 그 말입니까?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제1순위로 예수님이 가면 제자의 삶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신자는 많지만은 제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힘든 길이라서 비우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자, 20절 중간 부분에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진짜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산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나를 비웠기 때문에 그 빈 곳에, 깨끗한 곳에, 청결한 곳에 거기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영접하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자꾸 인식을 못하니까 마귀가 이거 자꾸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냥 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사실은 신자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안 모시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 자, 우리 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골도서 4장 7절에 봤습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속에 뭐가 남겨져 있다? 보배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몸속에 보배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자, 여러분 원래 인간의 한번 본질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수 없는 인간이다 한번 보라고요. 인간은 다 냄새납니다.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썩은 냄새가 막 풍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 인간 때문에 실망합니까? 나도 죄이고 너도 죄이고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뭐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왜 믿어요? 그냥 인간은 내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의지 대상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의지 대상이지 인간은 의지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성격 대상이기 때문에 야 나는 누구 때문에 많이 실망해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나도 신는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운동을 해보면 좀 실체가 드러납니다. 뭐 축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주로 이제 점수 게임을 이렇게 보면요, 그 인간 다 드러나요. 성격이 막 드러나요. 야, 이 사람이 가격한지, 좀 온순한지, 그 다음에 이런 점수 싸움할 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틀리기도 맞다고. 계속 막 꾸민 사람이 있어요. 심판이 아니라고 해도 그걸 안 믿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게임을 하다 보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야, 저 사람이 좀 양보의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참 용서의 사람인가 다 드러납니다. 윷놀이에도 드러났죠. 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가 드러납니다. 특히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특히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용서의 사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뭐, 운동하다 보면은 뭐, 1, 2점 뭐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막 우기고, 막 이렇게 막 폭언도 하면서 심지어 그 사람은 제가 축구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는 목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용서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딱 털고 다 용서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의 사람.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질문할 때 몇 번 용서해주라고 그랬어요? 7번? 사람은 3번만 용서해도 저건 참 성인이구나. 성인 이렇게 하니 한 7번 용서해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몇 번 하려고 했어요? 7번씩 7번.
490번. 근데 이게 문자도 490번일까요? 아니에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뭐냐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네 죄는 아니다. 네 죄 수만 가지 예수님 대신해서 사해줬는데 뭐 그렇게 형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제자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바랍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계속 굽고 있으면서 내가 기회 되면 보복할 거 이런 사람은 아직 신자 정도 되지 비자는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 그리스도인처럼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도를 좋아하실까 자연스럽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기도할까 안 할까? 저절합니다. 솔직히 기도하기 어렵지요. 기도 잘 안 하지요.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요 기도를 하고 싶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막는 건 사탄이죠. 그냥 기도하려고 앉아보세요.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30분, 1시간 훌쩍 가버립니다. 기도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동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암을 씌어서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면 우리도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한 번이라도 나오십시오. 아멘. 새벽 기도하면 한 10년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는 사람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그 대신에 새벽에 한 일찍 주무셔야 돼요. 12시, 1시에 주무셔가지고 4시, 5시 일어나보면 그 건강 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잠도 좀 주무시고 새벽에 좀 맑은 경치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그게 건강이 유효한 거죠.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기 싫으면요 이미 그거는 점점 하나님 멀어진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누굴 성령이 돕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셨어요. 돕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시키고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이 함께 안 하시면 사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지 못합니다. 나는 죽기는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제가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제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복음의 능력에 사는 사람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의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디카림에서 취해내라고 해가지고, 의입니다, 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 믿음 있다 하면 누구하고 지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친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요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이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물리로 걸어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볼 때는 물리로 막 걸었어요. 근데 뭘 만나요? 풍랑이고 막 파도 치고 하니까 막 두려웠어. 그거 보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에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는다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래도 제가 꼭 묻는 게 지금 당시 죽으신 다음에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를 제가 항상 물어요. 근데 여러분 집사님들도 어떤 분은 권사님도 예수를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장 핵심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와 결부되어야 되냐면은 믿음과 결부가 돼야 돼요. 자, 성경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요. 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없어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맞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연결되어 그게 유익한 거예요. 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근데 이거 듣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오셨는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거기 뭐 생명으로 오셨어요. 예수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 핵심이 뭐냐?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요즘 진짜 이런저런 성도들을 대해보면은 진짜로 말씀을 잘 안 보래요. 하루에 몇 장도 안 읽는데요. 몰라 우리 성령님 도리는 모르겠습니다. 통신한 사람들은 점검은 되는데 성경 쓰게 한 사람들 점검은 되는데 또 성경 암송하는 거 몇 분이 하시는지 여러분 이거요 이 점검이라는 거 성경 훈련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말씀은 몇 번, 좋은 거는 몇 번도 더 들어야 되죠.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제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참여하세요.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한 번이라도 참석하시고 저는요 기도 제목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주님 우리 생명생교회는 정말로 모든 성도가 모든 직분자가 예배가 좀 회복되길 원합니다. 수요일에 좀 더 나오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오기 원합니다. 주일 5일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기 원합니다. 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하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참석해야 성령의 교감이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아니 성경 공부, 듣기, 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들어야 여러분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 이런 문제 봤는데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 이런 얘기가 아우 저 은혜 받기 싫어요. 저 성경 읽기 싫어요. 그 이유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은혜 받으면 제 맘대로 살 필요 없어요. 제가 은혜 받으면요, 제가 죄도 지을 수가 없고요, 제가 은혜 받으면요, 세상 즐거움 난 못 느껴요. 그래서 은혜 안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반대로 우리는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능력 받아야 되고 복음을 통해 새로워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기를 했다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 일을 했다면요, 이제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거나 이어는 완전히 사도 바울은 바뀌어집니다. 자기는 죽습니다. 어떤 어려움 닥쳐도 자기를 죽이고요, 예수를 살라. 그리고 성령 의존하고, 성령에 의존하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 의존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 그만 고치고 그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로 무슨 삶이라고요? 죄자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삽니다. 세 번째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말씀과 결부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신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따르거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십자가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우리 생명선교회 성도들은 정말 죄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